군데가 지하 터널이 막히고 그 지하철이 잠시 중단되고 하는 그런 크고 작은 교통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늘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의 섭리 앞에, 그리고 자연의 위력 앞에, 자연이 아무것도, 인간의 입장, 특히 구원받은 우리들의 입장에서 자연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자연을 부리실 때는 우리 인간 쪽에서는 당할 재주가 없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의 운행하심을 기이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이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리고 신비로운 일이 뭐겠습니까?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주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때 그 모양으로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그가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신다. 이게 만화 속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일이 우리 앞에서 재현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그건 신비롭고 우리로서는 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교회는 말입니다, 늘 종말 앞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뭐 자연재해, 막 천재지변 얘기, 해일 얘기, 태풍 얘기, 막 지진 얘기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하셨다. 그러니 이건 놀랄 일도 아니고 이것을 준비해야 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가 다시 오심에 관한 하나님의 시그널로 보고 준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교회 오래 나온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이 본문 속에 핵심 단어를 뭘로 찾느냐 하면 기름에서 찾습니다. 기름을 예비했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름에 대한 해석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게 성령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성령의 어떤 역사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채찍하시고 복주시는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역에 보혜사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경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채찍하시는 이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이 해석을 굳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전체를 가만히 읽어보면 기름 얘기보다는 처음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예비하러 간 사람, 등을 들고 신랑을 예비하러 간, 그리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간 사람, 그 다음에 7절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 기회를 쫙 들어보면 이 비유 전체에서 기름이라는 말보다는, 기름 가서는 우리가 기름이 떨어졌으니 기름을 빌려달라, 이 얘기가 나올 때 기름 얘기, 너희가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기름 얘기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얘기는 등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채워진 등,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을 준비했을 때 이미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뜻이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뭐냐, 등이 등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등이 준비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호롱불 들어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그걸 등이라 합니까? 등은 불이 켜져야 등입니다. 불이 켜져야 등이라고요. 불이 켜져 있지 않는 등은 그냥 등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등이 아니에요. 그 등잔 속에 기름이 들어가 있고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불을 밝혀서 들고 있어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잔치집의 등이지, 불이 붙지 않는 등은 등이 아니야.
그러면 묻습니다. 그럼 이 등이 뭘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등이 등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말하는 등일까? 성경은 시종일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가르쳐요.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우리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 부름이 적합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나오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적합한 주여라는 부름. 주여라는 부름이요, 저주스러운 부름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라는 부름이 굉장히 복된 부름이지만 그게 어떤 경우에는 저주스럽게 들리는 부름도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에 가나안 정복 작전 이후에 그들이 살아갈 때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제사도 같이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페스티벌에도 참석하고 여호와의 제사도 드렸다고요. 이때 여호와 앞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저주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다른 신과 동격에 세워놓은 부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름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등불로 예비되는 성령은 등불, 성령은 기름입니다. 이것이 계속 공급됨으로 등불이 밝혀진다고 하는 해석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등이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등을 견고히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망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망가지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에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고백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결코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고백하고 아무리 충성을 고백하고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도요, 정작 나를 바라보는 주님이 내 믿음의 고백을 안 믿어주시면 어떡할 거냐? 내 믿음을 안 믿어주시면, 내가 주여 주여라고 부를 때 그 부름을 듣는 주님께서 치워라, 이 얘기하시면 어떡할 거냐고요. 주님의 비유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눴어요. 한편 사람에게는 너희가 내가 추울 때 옷 입고 갇힐 때 돌아봤고 배고플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는데요? 너희가 너희 주변에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갇힌 사람을 돌본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좌편에 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너희들 돌아보지 않았다. 아 주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하시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갇힌 사람들을 너희들은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스스로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11조를 하고 길거리에 서서 보는 데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소문을 받았다. 너희 상급은 거기서 끝났다는 거죠.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너희가 많은 사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그것으로 끝났어. 내가 너희들에 더 줄 것은 없다는 거죠. 이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을 받은 당사자가 I'm not sure. 나 너 못 믿겠다. 나는 너의 믿음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전했습니다. 이때마다 여러분은 충격을 받고요, 여러분의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는 무수히 많습니다. 예수 믿는 개념이 예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세상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수를 핍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합니다. 예수 박해하는 사람들이 성경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한꺼풀 더 나가서 그들은 교회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귀신조차도 스기와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내려 하니까 귀신이 그 스가와 일곱 아들 등에 타고 올라서 하는 말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니까 스가와 일곱 아들이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귀신조차도 병마를 쫓아내는 그 앞에 나타나서 왜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돼지 척에 들어갔던 귀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에 들어가게 하십시오. 귀신들도 예수가 누군 줄 알고 믿고 떤단 말입니다. 그들도 믿고 떨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등이 준비된다는 이 말은 내 믿음이 구원의 믿음으로 완성되어 있느냐는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주로부터 인정받고 주의 신뢰를 받았느냐 하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제가 몇 번 반복하지만 이 메시지가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이 성령의 기름이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막상 성령을 받는 등이 깨져 있는데, 등에 기름이 들어가는 기름 탱크가 새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을 아무리 갖다 부으니 부으시고 성령이 인격인 이상 빵꾸난 기름통에 성령이 계시질 않습니다.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망가지고 빵꾸난 그런 기름통 속에 인격적인 성령, 우리의 기름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전으로 예비된 우리 통이 성령을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나요?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애절함도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치열함도 없어요. 그냥 외형으로만 등장 모양을 하고 있는데 곳곳이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있다고요. 그건 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내 고백을 예수가 믿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인정하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이 주님 인정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결정, 내가 하는 생각, 이게 주님과 일치합니까? 이 고민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 고민이 거룩한 고민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맞습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양심이 내게 말하는 이것들과 내가 어떻게 일치하고 있습니까?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것을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제가 이걸 비유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그때 비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군자금이에요. 독립운동 자금이야. 이걸 내가 상해 임시정부에 전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라 내가 떴다간 일경에 바로 잡힙니다. 그럼 내가 이걸 상해 임시정부에다 이 돈을 전해야 되는데 내게 전할 수 있는 부하가 5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싸움을 잘하고, 한 사람은 총을 잘 쏘고, 한 사람은 칼을 잘 쏘고, 한 사람은 인경등하고, 한 사람은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이 5명 가운데 누구를 보낼까? 이 귀한 군자금을 어떻게 상해 임시정부까지 보낼까? 이 고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 5명 중이겠습니다. 내가 그때 누구를 보낸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까? 그때 설교 들으신 분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이 5명에 탁월한 각각 다 재주가 있어요. 충분히 이 돈을 가지고 상해까지 갈 수 있는 개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5명 가운데 누구를 보낼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5명 가운데 죽더라도 이 돈을 일경에게 빼앗기지 않을 사람, 잡히더라도 절대로 내 이름을 불지 않을 사람, 잡히더라도 이 조직을 끝까지 생명으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자기 혼자 목숨을 잃을지라도 군자금과 이 조직을 불지 않을 믿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돈을 가지고 상해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 기억나십니까? 내가 우리 학교 있었을 때 신학생 얘기해 줬습니다. 이 예화를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1학년 입학한 신학생입니다. 진짜 생기길 고릴라처럼 생겼어요. 근데 얼마나 기운이 좋은지.
그때가 1995년도였기 때문에 신학생 전부가 다 새벽기도 올 때입니다. 5시 반에 새벽기도 끝나고 다 올라가면 6시면 전부 학생들이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경건회를 하거든. 혼자 큐티를 하더니 뭐. 근데 이 친구는 그 지하실에서 이런 장의자 3개가 붙은 길이가 아주 큰 의자가 우리 기숙사 지하 강의실 장의자입니다. 그 큰 걸 가지고 막 앞뒤로 집어 흔들면서, 그러니까 이게 쿵쾅 하잖아요. 힘이 세니까 앞에 의자를 막 밀어서 당겨다 쿵쾅 쿵쾅. 오죽했으면 옆에 주민이 경찰에 전화해서 100차가 왔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그런데 막 쫙 쾅쾅거리니까 애들이 못 견디. 그 조그마한 기숙사 건물에 밑에서 쾅쾅거리니까 견디나요? 그래서 그 민원이 제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조용히 그 기도를 들었어요.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쾅 땡기면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쾅쾅 하면서 능력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고 구함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야, 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새벽마다 뭐 하는 거냐? 능력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능력 받아서 뭐 할 건데? 교수님 그걸 말하고 하십니까? 능력 받아야 목회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할 거냐? 능력 주실 때까지 할 겁니다. 큰일 났다. 사람을 졸업할 때까지 못 받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랬으면 너 졸업할 때까지 못 받아. 그랬더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에 너 같은 애가 능력 받으면 바로 사이비 교주돼. 예? 그 제가 똑같은 이 비유를 썼습니다. 이게 그때 그 비유입니다. 이게 군자금인데 이걸 내가 상해 임신부에 전해야 되는데 내 밑에 부하가 5명이 있는데 너 같으면 누구에게 맡기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힘만 쓰고 무식한 친구가 정답을 얘기하더라니까요. 그건 교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지. 예. 근데 말이다, 너 한번 그렇게 능력 주시옵소서라 기도하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믿을 수 있을까? 예수님 낳고 내가 나를 믿고 계실까? 그 생각을 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 수업 시간에 맨날 졸잖아. 1학년 돼서 입학해서 한 달이 됐는데요. 맨날 졸아요. 그 졸 수밖에 없지. 그 아침이라서 그렇게 힘을 쓰고 왔는데 그렇게 아침부터 쾅쾅거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올라왔으니 세수를 제대로 하고야 머리는 부실부실해갖고 추리닝이고 쓰레빠 끌고 수업 들어옵니다. 맨날 교수들한테 생활태도 지적받아요. 야 인마 너 수업 시간에 졸고 쓰레빠 쓸고 주워오고 추리닝 입고 하는데 너 같은 놈이 성령 받으면 너 같은 놈이 능력 받으면 딱 사이비 교주 되는 거야. 너 수업 시간에 맨날 졸잖아. 네가 내 수업 시간에 졸 정도면 너는 다른 수업 시간에 잔다. 그때 씩 웃으면서 맞아요 그러더라고. 야, 너는 절대로 능력 못 받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새벽기도 그렇게 요란한 거 집어치우고 끝나고 정결하게 옷 갈아입고 샤워하고 묵상하고 먼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수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너의 정직함을 보여서 소리 지른다고 은사 주시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부르짖는다고 능력 주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만약에 능력 받으면 막말로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아서 무턱대고 능력 받은 사람들 이 시대 다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면 내게 이 군자금을 줬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부하에게 군자금 줬어요. 그럼 잘 갔다 와라 이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옛날에 김구 선생도 암살 내지는 사명조 줬는데 그렇게 안 줬어요. 내가 이 군자금 때문에 말입니다. 이 군자금이 안전하게 상해 임신부에 가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져가는 사람에게 노자를 줍니다. 너 군자금에 손대지 말라고. 그에게 노자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다못해 칼 한 자루를 준다고, 칼이나 총을 준다고요. 그리고 너도 초행길이니까 곳곳에마다 내가 심어 놓은 우리 밀정들이 너를 기다릴 거란 말이지. 너 가는 곳마다 그들의 안내를 받아서 가고 찾아갈 수 있는 디렉션, 지도를 줄 거 아니냐. 내게 지도를 줄 거고, 네게 돈을 줄 거고, 네게 무기를 줄 거고, 네게 사람을 줄 거야. 너 때문이냐?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맡긴 이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 군자금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믿고
복음을 네게 맡기지. 예수님이 너에게 복음 전하라고 진짜 믿고 맡기는 순간에 네가 가만히 있어도 그분 능력을 주셔. 왜? 너 때문이냐? 이 복음 때문에 그래. 당연히 너에게 동력할 사람을 붙여. 너 때문이 아니라 너에게 준 복음 때문에. 돈도 붙이신다, 능력도 붙이신다, 사람도 붙이신다. 그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네가 가야 할 지도도 주신다 이 말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다 하려고 그냥 무조건 때를 쓴다고 되냐? 그러면 그래서 주의 불신은 더 깊어지는 건데, 저 자식 저렇게 해서 받아고 뭘 어찌려고. 내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군작을 막, 이 자식 믿지 못하는데 줬다가 이걸 뼈를 들고 일경한테 가버리면 어떡할 거냐고. 잡혀서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임성택 이름 불면 어떡할 거냐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내 생명이 걸린 이 군자금을 주는 거예요. 그렇되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가리지 않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에게 복음을 주고, 이 복음의 주의 능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능력이 먼저가 아니에요. 오늘 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이 5처녀의 사이는 성경 보세요. 다 졸며 잘세. 10명이 지혜로운 5처녀가 눈 반짝반짝 뜨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다 졸며 잤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24시간 반짝반짝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요, 지칠 때가 있고 나태할 때가 있고 모자랄 때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천사로, 잠을 안 자도 되는 천사라고, 우리가 무슨 기계처럼 끝없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일하다가 낙심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죄의 인성을 가진 한 성령의 사람이면서도 죄 인성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다 졸며 잤어요. 지치는 거예요. 12시 1시면 올 줄 알았던 이 신랑이 안 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 자는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신랑이 왔다. 그때 눈 바짝 떴을 때에 지혜로운 5처녀는 그들의 등이 여전히 등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기름이 있어 타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전히 그들의 등은 타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의 등 안에는 기름이 넉넉해서 불이 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그 등의 역할을 못했어요. 그들에게 준비된 기름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 등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없는 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등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요, 막 성령을 채우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채워도 새면 뭐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요. 내 인격, 내 신앙 인격, 내 생각과 내 삶이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아요. 늘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 내 껍데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전부 내 이익,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이게 성령이 들어온 대로 다 새나가 버립니다. 성령이 거기를 어떻게 주관하신다고요? 성령께서는요, 전적으로 당신에게 헌신하는 자,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자, 주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나를 강권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지극히 조심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마음의 왕좌를 비워서 당신에게 내어드리면 그분은 기꺼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성령을 밀어내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내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를 죽노라 하면서도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내 자아를 이기지 못하겠다, 미치겠다 그랬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는 내 자아가 있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올라와서 그 자아를 잡아 당긴다 이 말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투쟁에서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 이 투쟁 앞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진실하게 서고자 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나, 내 양심의 고발을 따라 순종하는 나, 이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일단 네가 인정받아야 되고 네가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아야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라고 나를 끊임없이 잡아서 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옛자아가 내 안에서 치열하게 싸운다. 이게 등입니다. 이게 여기서 치면 내 등은 기름을 가둘 수 있는 등이 안 돼요. 이미 내가 어느 졸고 자는 순간에 그 기름은, 그 등은 꺼져버립니다. 처음에는 멀쩡한 등일 수 있지만 이것이 졸고 자는 새 그 등은 더 이상 기름을 가둘 만한 등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기름이 아니고 등입니다. 그 등을 준비했고 그 등이 온전하게 예비되어서 그 등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준비된 등이어야 합니다. 등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몸, 여러분 자신이 등입니다. 이게 기름 예비된 것으로 준비. 이 기름은요, 주의 성령이, 내가 이 성령 받는 순간에 기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기름의 에너지를 공급하셔야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기름은 내가 마시고 내가 얻고 이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 들어오신 성령이 당신의 온 힘을 다해서 전적으로 내 전인격을 지배하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나를 100% 지배하시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왜? 내 안에 성령이 내 인격과 내 자아를 완전히 지배하시라고. 그렇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등불에 기름은 넉넉한 겁니다. 이걸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신앙 고백을 믿으시고 기름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게 기름이 예비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내버려 둔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움직이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도 않고 오히려 내 자아가 드러나서 오히려 옛자가 설친다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등불 꺼진 등이, 불이 꺼진 등입니다. 이것으로 신랑이 오셨다 할 적에 대문이 열렸을 때 불 꺼진 등을 가진 다섯 처녀는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비유 앞에요, 여러분, 이 비유를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에게. 이미 나는 하나님의 등으로 되어졌고요, 신랑을 준비할 등으로 준비되어졌고요, 그림이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세요. 기름이 들어와 있다고요. 이 기름이, 기름이 들어와 또 다른 기름이 들어옵니까? 그건 안 되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기름, 성령이 지속적으로 기름을 양산해내고 공급하면서 내가 타오르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늘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게 성령의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될 때, 그런 마음이 계속될 때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반듯한 등이 되어가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기름이 차고 넘칩니다.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만큼 우리의 등불은 활활 타오를 거라고요. 내가 비록 잠깐 잠들었으더라도 내 안에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가 보여주는 생명의 언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주께서 나를 믿어주셔서요, 임성택 하고 부르십니다. 그땐 뒤에 목사도 떨어지고 장로도 떨어지고 그냥 그가 내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앞에 목사 장로가 뭔 상관이 있다고요. 그가 내 이름 부르실 때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공중에서 그를 영접한다. 이 화려하고 멋진 광경을 여러분은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현실처럼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상상과 그림이 오늘 날 실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농담 그게 있잖아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부인도 안 보이고 애들도 안 보이고 집안이 조용하더래. 놀래가지고요, 그 전날 주일날 설교 들은 게 뭐냐, 자기도 오래간만에 설교 났는데 목사님이 휴거 설교를 했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깼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거야. 놀래가지고 울었대요. 그래갖고 나중에 보니까 월요일 아침에 마침 그날 출근 안 하는 날이라서 아빠 깨우지 말라고 엄마가 애들 다 데리고 아침 산책 갔다 왔대요. 갔다 오니까 아빠가 울고 있더래. 아들 보내 끌어안고 막 울더랍니다. 여보, 왜 그래? 여보, 나 당신 다 휴거해버린 줄 알았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어제 설교가 그에게 충격을 주었고요, 아침에 그 해프닝에 그로 하여금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주님, 내가 어제 들은 설교대로 휴거가 일어났을 때, 혼자 남아있을 때 그게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 마누라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남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그 어느 순간에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른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이 그렇게 갑자기 오실 때에 여러분의 이름 불릴 자신이 있습니까? 성령 받았다고요?
그 성령이 이미 내 등이 낡아져서 성령의 기름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80장 찬송 한 장 더 부르시면서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내 이름 부를 때, 주께서 내 이름 부를 때 내 이름도 그때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 등이 이리저리 깨지지 않고 정말로 복된 등으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부를 때 주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가 슬기로운 타스처녀, 내 안에 기름이 가득 차서 내 정도 기름 걱정 안 하는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저 믿어주십니까? 예수님, 저 믿어주십니까? 내가 주님으로부터 믿음 받는, 주님께서 믿어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